여러분 마피아 게임 다 아시죠? 마피아 게임 난 진짜 잘한다. 난 마피아 게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너 마피아 안 해봤구나. 네, 여러분 마피아 게임 가운데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그쵸? 뭐 동네마다 다 다르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마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민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메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동네는 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피아가 시민을 죽인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마피아가 시민을 보내면은 이기는 거고, 또 시민은 마피아를 찾아내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경찰의 역할은 뭐죠? 경찰은 마피아를 색출해내는 거예요. 밤이 들고 잠이 들었을 때 경찰이 저 사람 마피아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지목하면은 사회자가 저 사람 마피아 맞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메딕은 역할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왠지 마피아가 저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메딕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쵸? 마피아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답답한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민이 경찰을 마피아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저 사람을 막 헐뜯죠. 제 마피아야. 나 경찰인데 말을 못하고 제 마피아인 게 쟤를 죽여야 돼. 경찰은 마피아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억울하게 본인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이 마피아가 아니라 시민이면은 더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벌써 누가 지금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상상만 하더라도. 그다음 사람들이 동조하면은 경찰은 결국 마피아를 몰려가지고 이제 그 게임에서 이제 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피아 게임이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 담당하는 전도사님은 마피아 게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게임을 하는데 서로 의심하고 헐뜯고 죽이는 게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마피아 게임이 주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알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 진실을 믿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외치고 또 선포하고 또 가르치겠지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을 때가 있다. 또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보면서도 보지 않을 때가 있다. 아무리 경찰이 진범이 누구인지 알아도 어쩔 수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은 언제 진실이 밝혀지죠? 게임이 끝나면. 그럼 우리의 인생도 죽기 전까지는 진리를 모르나요? 네, 정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피아가 있고 또 경찰이 있고 또 시민이 있습니다. 근데 마피아가 경찰을 마피아로 뭐라고 하고 있죠? 진리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된 잘못된 정보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진리이고 또 진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궁지에 몰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문명 충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문명 충돌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명 충돌은 또 무엇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반응하고 또 받아들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문명 충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만 특별히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언제 갔었을까요? 제가 이런 곤란한 질문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시선이 점점 아래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몇 번 방문했었죠? 2번 방문했습니다. 언제였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라는 갔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떠났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나. 3번 떠났습니다. 네, 3번도 맞아요. 네, 근데 2번째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에베소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한번 가게 돼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 에베소가 중요하냐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 그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어느 한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나 있었냐면요, 무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에베소에 머물었는데 그가 이곳에 뭐 했냐면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어요. 여러분 두라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라노 서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지나가다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 같아, 그렇죠? 근데 이 두라노 서원이 어느 곳이었냐면은 에베소에 있던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무려 이곳에 2년 동안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두라노 서원이었어요. 이게 어디 있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주변에 있는 장소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중심 도시는 어디였다? 에베소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어디서 일어났다? 호치민이 아니라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은장색이 뭐냐면요,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던지 은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걸 뭘 했다? 그것을 팔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데미 신상이 뭔가요? 아데미 신상이 뭐죠?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죠. 아테미 신상, 그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다산의 왕이에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신 중에 한 명이죠. 가장 높은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리스 그 주변에, 그러니까 헬라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메디오라는 사람은 그 아데미 신을 믿는다,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어떻게 했다? 은으로 씌워가지고 아주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데메디오라는 사람은요 뭐였다? 장사꾼이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판매했던 아데미 신을 뭐라 그러죠?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다? 가짜다. 여러분 아데미 신상이 왜 많이 팔렸을까요? 왜 많이 팔렸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뭐 불국사, 근데 한번 가본 적 있으시죠? 그런 큰 절에 가면은 그 부처님 동상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많이 팔리죠? 부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부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 그 신상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데미 신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의 신상이 정말로 그들에게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담의 신상을 사기 시작해요. 근데 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이 신이 아주 귀한 신이구나, 아주 정말로 위대한 신이구나 라고 그 가치를 더 높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신은 가짜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아담의 신상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담의 신상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뭐였죠? 가짜예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그렇게 에베소를 믿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믿던 그 아담의 신상을 사도 바울은 가짜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문제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구랑? 아담의 신상을 판매하던 장사꾼들과. 데메드리오와 다른 직공들은요, 뭐로 먹고 살았죠? 아담의 신상을 파는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미국에 있었을 때 혹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뭐 팔았냐면요, 화장품, 눈썹, 손톱, 그리고 꼬대기, 드라이기, 그런 거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화장품에 비비크림도 팔았고 CC크림도 팔았고 다 팔았어요. 정말로. 네. 눈썹까지가 350까지 넘었으면,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팔았던 눈썹이. 근데 매달 새로운 눈썹이 나와요. 그것도 소개하고 판매해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뭘 어떻게 먹고 살았다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 사람이 파는 거 저거 가짜야, 저거 퀄리티 정말 안 좋아.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계가 막히게 된다라는 거야. 네가 뭔데 내가 파는 눈썹이 가짜로 얘기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다른 사람들이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을 팔면서 먹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 은신상 가짜야, 아담의 신상 가짜 신이야 라고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은 가짜 신이구나. 그러자 데메드리오와 다른 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기게 돼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나요?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인가요? 가짜 신상을 파는 데메드리오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세금을 아예 끌어버린 사도 바울이 잘못했나요? 그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꾼들은요, 아담의 신상은 우리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줬다라고 주장했고요, 사도 바울은 거짓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담의 신상은 가짜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했죠? 가짜였지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데메드리오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업을 완전히 끌어버린 메모쳤던 사도 바울이 잘못했나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을 바로 문명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명 충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충돌, 이런 갈등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겪었던 그런 갈등과 충돌은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더 큰 스케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누구하고 누구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계속 충돌이 있고요, 또 인도와 중국 충돌이 있고, 이런 일들이 점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 갈등도 있습니다. 이슬람권과 다른 타 종교도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우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갈등, 충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갈등과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설교 뭐였죠? 저를 쳐다보고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지난주 설교가 세계관 된 설교였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지난주 웰컴데이 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지난주는 웰컴데이였습니다. 그 전주가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세계관은 렌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다 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런 갈등과 충돌이 왜 일어나면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각자 저만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명 충돌이 왜 일어나냐면요, 세계관 차이의 충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 갈등과 원인, 그리고 세계관을 볼까요?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서로의 경제 이득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이란을 그냥 공격한 거예요. 근데 이란이 정말로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미국은 이란을 공격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슬람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포교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희들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이슬람권들은 다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 전쟁도 일으키고요, 사람도 죽이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알라신을 믿어야 돼. 바로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너에게 꼭 전해야 된다. 여러분, 세계관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넌 고쳐야 돼. 내가 너의 그 잘못된 세계관을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너는 고침을 받아야 돼. 넌 치유받아야 돼 라는 게 바로 세계관 충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소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장사꾼의 그 두 입장이 있었는데, 장사꾼들의 입장은 뭐였냐면요, 종교를 이용해서, 그 우상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뭐였죠? 진리이자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전하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세계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래,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내가 너를 인정했으니까 너 나를 인정해줘.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는 거죠. There is only one truth. 진리는 단 하나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전했던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나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목사님 설교 때 졸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 목사님 설교 질문 때 하면은 대답 잘해야 된다. 회장, 부회장, 찬양팀 리더. 그거였나요? 아니죠. 첫 번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믿고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데메드리오와 다른 사람들이 아담의 신상을 판단하는 것은 그 진리를 침범하고 범하고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를 가만히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로 여기에 등장해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기독교 생각이 여기 등장하는데 한 가지 오해가 있죠. 기독교적 세계관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와 다른 세계관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이겨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굴복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인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슬람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었다면 사도 바울은요, 거짓 신앙 판매를 막게 했다. 일부러, 억지로, 그리고 그들을 때려 부숴야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제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죠? 바로 진리를 전하자. 진리를 전하자.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전하자.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구원자 되신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품어주고 넘어가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화도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죠. 하지만 그냥 분노, 그들을 미워서 화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 안에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는 진리를 반드시 선포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들과 다투기 위해서 이 진리를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려는 것은요,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거였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메드리오와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30절 나와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들이 내 의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내 의도를 전해야겠다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들과 다투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세계관 충돌, 문명 충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투지 마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투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분란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쟤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네? 쟤 나하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알아라. 뭘 제대로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고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말씀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라. 한 번 더 해볼게요. 타협하지 마라. 뭘 타협하면 안 되냐면요, 진리에 민감한 진리.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도시에 정말로 메가처치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개신교 목사님이. 대단하죠? 그 말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우리 목사님 깨어있는 분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피하세요, 여러분. 피하셔야 돼.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다른 구원의 길은 예수님 말고 없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계관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명 충돌, 세계관 충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처하시기 바래요. 설사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모습을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지 말고 제대로 알아서 온전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